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06년 1월 1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는 톨먼스빌 탄광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탄광이 붕괴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때 지하 78m 그 광산 그 채굴장에서 13명의 광부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모두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그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광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피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78m에 일하던 광부 13명이 무너져 내리는 석탄 더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깜깜한 그 채굴장 한가운데 고립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독 가스로 인해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각자가 메고 있던 그 산소통의 산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산소통의 산소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몇 시간 후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몰아줍시다. 그렇게 하면 그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있던 광부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 없이 자신의 산소통을 그때 13명 가운데 막내였던 27살 젊은 광부, 어린 아기 둘을 데리고 있는 그 젊은 광부 렌달 맥로이에게 산소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렌달이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살 수 있겠느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그 광부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매몰된 지 이틀 후에 발견되었는데 이미 12명은 사나란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만 동료들로부터 산소를 전체 공급받은 렌달 맥로이는 겨우 몇 박이 남아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광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이라는 분의 그 주머니 속에 다음과 같은 메모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쓴 짤막한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잠드는 것뿐이야.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그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틴과 이 동료 광부들은 친구를 위해서 그 자신들의 이 소중한 영역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13명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행복하고 예수 믿고 복받아 그냥 행복하기에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추천 도서였던 소개해드린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보게 되면은 참된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은 내 구원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된 제자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우리로 하여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믿음 생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 예수 믿고 산다고 했어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을 맡아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뭐 찬양대 교사 등등 뭐 전도회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만약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마음대로 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남들처럼 이렇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말씀 21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예요. 더구나 불법을 행하였다고 말해요. 불법을. 주님의 제사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교회 직분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치료하는 권능도 나타냈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흔히 우리 공동체가 섬길 때 잘못하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껏 예수 믿는다는 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뭐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냐 그냥
그냥 따라가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같은 잘못된 섬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과 내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무거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만약 내가 훗날에 목사로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문에서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성찰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참 무서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고, 만약 우리가 그런 지경에 놓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영적으로 참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 코드에 맞아야 됩니다. 요즘 뭐 코드라는 말을 한번 하잖아요. 주님 코드에 맞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 주님의 코드에 딱 맞아야 돼요. 어떤 공동체 안에 섬김을 합니다. 그 섬김의 코드가 내 코드가 아니고 주님의 코드에 딱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섬김의 길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입맛에 맞는 섬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맛에 맞는 주님의 입맛대로, 비록 자신은 별 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입맛에 맞으면은 맛있게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올바른 섬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올바른 섬김의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잘못되면 어떤 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하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각종 모든 훈련받는 태도, 종합적으로 내가 분석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분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마지막 결론은 섬김 생활에서 판단이 나요. 섬김 생활. 섬김을 제대로 하는 분은 바로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게. 섬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결론은 우리 신앙의 외적 증거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섬김 생활에서 나타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참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섬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26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감정 대립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 사이에 지금 제자 그룹 안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큰 절을 했어요. 큰 절을 하고서 주님께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은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전혀 몰랐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님의 행적, 놀라운 역사, 능력 행함,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주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위대한 왕으로 영접을 받고 이제 이 나라 이민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미리 좀 손을 써가지고 그때 주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의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착각을 해도 엄청난 지금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청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곧 이제 며칠 후에 우리 주님이 순환당하는 시점이에요. 순환당하는 시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 무거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런 통에 이 아주머니가 나타나고 자기 아들을 지금 청탁하는 상황,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 전혀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은 이 일 때문에요, 나머지 10 제자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어? 누가 과연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도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식을 마치는 그 중간에까지도 이 제자들이요 지금 왈가불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자리 다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의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 가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원리대로 주님을 따라오더라고 말해요. 지금 저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을 놓지 못한 채 세상적인 야욕에 붙들려가지고 지금은 주님은 십자가를 제시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나, 상관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믿음 생활에서 가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 변화.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여전히 가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오늘날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영적인 즐거움을 몰라요. 믿음 생활의 진정한 즐거움, 기쁨, 감격, 보람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아멘? 믿음 생활만큼 기쁨, 즐거움, 보람,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섬김, 올바른 섬김, 섬김을 함으로써 기쁨이 넘치고 섬김을 다함으로써 내 신앙의 즐거움, 영적인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반드시 그걸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너의 섬김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선지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네가 때로는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각종 어떤 일을 했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면요, 그건 인간적인 공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떤 기밀적인 무엇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33년 내 이 지상 생활 마지막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닙니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 다 쏟아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철없이 까불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그저 자기들끼리 처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비참하기도 했을 것이고 너무너무 또 불쌍하기도 했을 것이고, 바로 주님은 그들 향하여서 자신이 크고자 어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고 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진정한 섬김자가 되라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 이 세상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 특별히 주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존귀한 신분에서 낮은 신분으로, 마지막에는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 또 십자가의 희생물로 바쳐지는, 여러분,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에 가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건강한 교회 가운데에 지금 아주 참 교회 힘있게 부흥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분당에 우리 교회라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해서 현재 목회하시는 아주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그때 그 위에 예배를 드리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몇백 명 모이지 않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참 총신 후배이지만은 너무 목회를 잘하고 귀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몇 년째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너무 바빴어요. 내년에도 못 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꼭 그분을 한번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몇 년째 지금 계속 섭외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 마음이라는 책.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책 가운데에 그분이 자기가 개척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고비를 이야기하는데 그 고비가 뭐냐면은 자신이 개척했을 때에 함께 해준 30여 명의 창립 멤버가 있었습니다. 창립 멤버. 그러니까 참 개척에 대한 충성 열정을 다해서 이분들이 아니면 오늘의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창립 멤버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니까 나중에 새로 뒤에 들어온 성도들 일꾼들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도 교회는 1000명, 2000명, 몇천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도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합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자리는 소수의 창립 멤버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교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공연하게 나는 창립 멤버다, 뭐 아니다, 이런 그룹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참으로 풀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 기존에 이 개척 멤버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창립 멤버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런 선언을 했답니다. 앞으로 창립 멤버들은 중요한 자리,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안내든 찬양되든 눈에 띄는 자리는 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양보하시고 모든 창립 멤버는 숨어서 봉사하세요. 그 특별히 남자 창립 멤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하겠다는 정도의 자기 선언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립 멤버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아마 보통 교회였으면 그 다음날 당장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선언을 딱 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창립 멤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요구를 다 수용하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그 교회의 섬김의 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오신 성도들이 나중에 오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전통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희생적인 섬김,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면서요, 모두가 즐겁게 기쁨으로 오래 그 교회를 다녔던 성도나 이제 새가족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서 이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기쁨. 개척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1만 명이 넘는 교회로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한국 기독교 교회의 표상이 될 만한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야 정말 참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 올해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나 이제 갓 믿은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로 너나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즐거움이 충만한 섬김의 가치를 느끼고 섬김의 보람을 만끽하는 정말로 우리 섬김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 향해서 과연 너는 나의 참 제자다. 참 제자다. 예,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소개한 책 가운데 흑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어라는 말은 영어인데 끼한다, 포옹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책 표지에 보게 되면은 이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 그 책의 저자인 닉 부이치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전혀 없어요. 예,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몸뚱이만. 예, 몸뚱이만. 이 청년은요, 자기의 이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부모님들이. 이러한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그 부모님들은 정상아처럼 키웠다. 정상아처럼.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런 신체적인 참 극단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저렇게도 밝게 건강하게 희망찬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선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도움을 받는 대신 도움을 주면서 살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내 몸이 이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부터 그 인생관이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나눌 것이 없거나 스스로 떠올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삶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체적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먼저 마음의 손을 내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읽어보게 되면, 들어보게 되면 정말 희망이 넘치는 메시지예요. 성한 사람도 그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런 분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수많은 자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돌아서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몸은 그렇지만 섬길 때에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먼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최고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섬깁니다. 섬김. 이 섬김이 없고서는 아무 열매도 아무런 결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무엇으로 달아보느냐? 섬김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섬김의 저울. 천국 문 앞에서 네 잘 믿었느냐? 큰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 하는 거예요. 섬김의 저울을 딱 갖다 대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믿고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는 성매의 삶을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섬김을 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나의 참 제자라면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 그간 우리의 섬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이 섬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섬김을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인동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들로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